사람은 사노라면 누구나 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보통 나온다고 하죠. 반응이. 첫 번째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고, 심리학적으로 이제 퇴행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의 행동, 그때 좋았었던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공상을 하는 거예요. 별로 쓸데도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으면 어떨까? 복권만 당첨된다면 되지도 않을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은 현실을 체념하는 유형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 도와주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주저앉아서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유용하게 아주 기회를 바꿔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도전 앞에 내가 응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시련이 있을 때 그 위기, 고난 자체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위기를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그런 시련을 내가 어떤 태도로 고난을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 문제 자체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고 풍요로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 풍요로운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쁘게 저주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시련과 어려움 상황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가고 더 풍성한 삶을 얼마든지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도 계속되는 이 초대교회의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런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알면 오늘 본문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하늘에서 패해가지고 쫓겨난 그런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특히 두 짐승을 불러내서, 두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죠. 로마 제국과 거기에 붙어서 사는 그런 식민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세상의 만몬과 세속의 가치와 그런 문화와 힘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압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점점 가난해져가고 질병과 고난과 시련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더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반전이 일어났었죠.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고난 속에 우리를 대신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계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곧 승리할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결국 순결한 성도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환상을 요한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기게 될 거라고 하는 천사들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될 거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3명의 천사가 연속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첫 번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14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공중에 날아왔다 그랬는데요. 공중이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사탄을 말하는 거요. 어둠의 영, 사탄이 판을 치는,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상징적으로 공중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세상, 공중을 말하는데 그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모든 백성, 방언, 민족들에게 말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실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고 함께한다는 이런 복음이라고만 해도 의미는 충분한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일부러 표현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일회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전 인류의 모든 것을 전부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것이 이 복음인데, 즉 온 세상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 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뭐냐? 세 가지. 14장 7절 보니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째는 영원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복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는 거. 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세 가지가 담겼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둘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주제예요, 주제. 뭐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잖아요. 예. 학문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이 성경을 다 쪼개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웨스터민스터 신학이라는 신앙 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교리서가 있어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그 이후에 많은 교리서와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럼 모든 신앙 고백서와 교리서의 1장 1절이 뭐냐? 공통적으로 1장 1절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이게 모든 신학교의 신학의 핵심 요절이고 주제예요. 실제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나는 당장 내일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가정은 복잡하고 내일 사업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우리 가정은 난리인데 이 영원한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도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이 될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사업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당장 출근해야 되고 우리 집도 빡빡한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이제 찾아지게 될 건데요.
일단 두 번째 천사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 두 번째 천사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종종 나오는데 전부 다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제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계시록에서는 가장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인데 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이 두 제국이 성도들 전부 다 압제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나라들입니다. 특히 로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66이라는 황제를 뜻하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그걸 사회 시스템에 돌려가지고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도록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행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자기네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즉 영적으로 음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황제를 섬기도록 영적으로 음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갔단 말이죠. 큰 성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큰 성 바벨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로마 제국은 과연 뭘까요? 만몬입니다. 만몬. 돈이에요. 돈의 위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휘둘리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의 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의 위력 앞에, 세상의 가치 앞에 너무나 매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보고 느끼고 즐기는 거 전부 다 돈이면 최고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먼저가 됐어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돈을 섬깁니다. 돈이면 가족도 없습니다. 돈이 모든 세속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퀴즈 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옛날에 있었던 지나간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가요? 미래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인가요? 그렇죠. 미래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방법으로 미래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8절에 나오는 표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는 미래 시제로 나와야 되죠.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과거 시제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듯이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뭔가를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 분명할 때, 너무나 확실할 때 과거 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무슨 게임을 하다, 너 이번 게임에서 졌어. 너 이번 게임에서 너는 죽었어. 이번 게임에서 죽은 거야. 근데 아직 안 죽었는데 너 이번 게임에서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죽을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확실히 죽을 거니까 너 이번 게임에서 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네. 오늘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만몬이 폐망할 것이고 우상이 너무 확실하게 끝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확실히 무너진다는 말인가요? 확실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천사 보겠습니다.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름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름표 받는 자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돼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고 승리의 그림이 보여지면서 천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오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 복음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가지고 나온 그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 모든 인류와 세계의 운명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될 것이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천사는 나타나가지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만몬과 가치와 우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망할 것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천사는 이어서 나타나는데 세상의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너무나 리얼하게 지금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이고 밤낮 새새도록 쉬지 않고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림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본 거. 14장 1절에 나오는 거. 어린 양 예수님과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노래하며 승리를 감사하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고 오늘 여기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그림은 어린 양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고 우상을 따르고 표를 받고 살고 신을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무너지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는 그림. 이 두 가지 그림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결론이고 결말이 이렇게 날 터이니 이 약속의 그림을 보고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우리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 Why me?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있나?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저기 공동묘지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양태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편안하고 힘든 일 없을 것 같아요? 삼성그룹 회장은 뭐 힘든 것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로 이때 이제 텔레비전 가끔 보면은 권투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권투. 그리고 레슬링.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안 보시죠? 근데 요즘에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격투기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격투기.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케이블 방송에 수십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 2개예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청률 프로그램이 2개인데 하나는 수능 쪽집게 방송하는 거 있어요. 예. 수능 쪽집게 과외해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게 인기 높고요. 또 하나는 격투기 보여주는 채널이 있어요. 격투기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인기 높아요. 그런데 수능 과외 쪽집게로 하는 거 인기 높은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이 격투기. 이게 시청률이 우리나라 지금 최고 높습니다. 격투기 뭔지 아시죠? 격투기. 태권도, 복싱, 레슬링, 유도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2종 격투기라고 그러잖아요. 합쳐가지고 링 위에서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 이게 격투기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경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다 설교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다 설교를 위해서. 근데 그런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경기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격투기라는 게 이건 경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싸움인데요. 거반 상대방이 막 피 터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서 그런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시청률 그게 가장 높다니까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보여주면 막 신나가지고 사람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격투기 선수 중에 서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서철. 이 서철이 어떤 선수냐면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럼 또 마이크 타이슨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마이크 타이슨이 누구냐면 WBA 세계 이게 권투 헤비급 권투 선수 헤비급 최고 선수예요. 권투 선수의 최고 선수인데 그냥 뭐 권투로 최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동 선수입니다. 아주 악동 선수.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권투하다가 상대방에게 질 것 같으니까 상대방 귀를 물어뜯어가지고 3개가 경악했어요. 아주 이런 선수, 무서운 선수예요.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이런 무서운 선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서철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별명이 타이슨이라니까요. 얼마나 그만큼 거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서철이라는 선수는 원래는 이제 조폭 출신인데요.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깡패라고 쓰면 내가 아들한테 이런 모습 보일 수 없다. 깡패라고 쓰도록 할 수는 없지. 이래가지고 개가천선해서 직업을 바꿨는데 또 전직이 있으니까 격투기로 이제 직업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키가 180에다가 이 몸무게가 100이에요. 100. 100인데 이 앞으로 이 격투기계에서는 블루칩입니다. 아주 유망주래요. 대단한 실력가인데 이분이 언젠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링 위에 올라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캐릭터면 뭐가 무섭겠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 이분은 링 위에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늘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얻어맞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분도 얻어맞는 게 두렵대요. 링 위에 있을 때는 싸울 때는 통증을 모르는데 게임 끝나고 내려오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맞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링 위에 올라갔을 때 딱 보면 느낌이 있대요. 느낌이 있는데 상대방 선수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저 선수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저 선수가 힘도 좋고 테크닉도 좋으니까 내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미리 포기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대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 받았냐면 링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 서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 진짜 힘센 사람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사람이 진짜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센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진짜 힘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고 날마다 막 할렐루야, 날마다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막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이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분도 남모를 때 얻어 터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아슬아슬 견뎌내면서 버텨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가 거의 다 대부분인 거예요. 날마다 뭐 햇빛처럼 그냥 스마일처럼 뭐 밝게 웃는다고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과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다 닥치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그 결말을 미리 알고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는 잘될 팔자를 타고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이기도록 되어 있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개만. 그게 뭐냐면 오늘 14장 12절 말씀. 자,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멘.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이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할 때 저분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좋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개념을. 믿음이 좋다는 거는 무슨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종교적인 형태가 무슨 뭐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고 뭐 뜨거운 열정이 있고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은사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거지. 믿음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이 최고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명장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 그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이삭, 다윗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기가 죽어요. 엄청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믿음에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로 제시됐던 믿음의 명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노아 쭉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사기쳤어요. 거짓말할 때 있었어요. 나쁜 짓 할 때 있었어요. 실패할 때 있었어요. 흔들릴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대하다고 믿음의 명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기적적이고 놀랍고 능력 있고 뭔가를 행해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버텨내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도착하는 거, 그게 믿음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아침 외치는 거고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는 신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뭐 큰 능력을 행하고 무슨 뭐 경지에 달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큰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를 악물고 눈물 흘리면서도 끝끝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끝끝내 그 주의 나라에 도착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눈물 안 흘리고 한숨 안 쉬고 평탄하게 사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교회 오시면 겉모습만 보니까 화장빨이 좋으니까 다 평안해 보여. 다 잘 사는 것 같죠?
걱정 근심 없고 별일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가슴 뻥 뚫린 사람 있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 있고, 가슴 아리하고 잠 못 이루는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아유, 저 집사님은 뭐 남편이 따박따박 돈 잘 벌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 집은 자식들 다 잘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은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속이 다 타고 가슴이 뚫리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낭떠러지에 매달리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믿음이란 뭐냐? 예수를 향한 나의 집중력,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내가 삶으로 견뎌내면서 버텨내면서 그나라 가기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고 수렁에 빠질지라도, 내가 수검댕이가 묻어지고 옷이 찢겨지고 피를 철철 흘릴지라도 뻔뻔스럽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끝끝내 나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내 연약함 부족함도 아시고 지금도 내 전존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네버 기브업, 다시 일어나가지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